집사가 골랐구만.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좀 불렀으면 좋겠네. 찬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 제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냈는데 잘 보냈는지 잘못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이 지난주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할까 하고 이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제게 한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치 갓 태어난 이 새들의 새끼가 어미가 물고 온 이 애벌레들을 서로 받아먹기 위해서 입 벌리고 그냥 달라드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이면은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새끼 새들처럼 입 벌리고 저만 바라보는 그 환상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중압감에 제가 억눌려 가지고 한 주간을 말씀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엄청 커가지고 그게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게 부담감이 커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금요일날 저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이게 커가지고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캄캄하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어쩌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어쩌려고 그래. 근데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려고 토요일날 내 책상 앞에 딱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야. 그 기대감에 내가 차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토요일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2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작성을 하게 하시고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말로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행동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생활로 기도하는 기도로 나가요. 그래서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이 기도가 말로 기도하는 기도, 행동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로 하는 기도,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말로 시작하면은 생활까지 연결돼서 하나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내 자신을 들여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의 생활에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그 외에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언어의 기도에서 행동과 생활의 기도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이행하면서 생활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생활했던 이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생활할 모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범에 된 이 모습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정리하게 하신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그리고 23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시고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게 하시고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걸 다 분배해서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신 것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땅의 구역을 주시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너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갖춰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춰주신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삼마란 말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걸 다 갖춰요. 집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중심에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다 갖춰져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지 않으시면은 내 삶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비싼 세간돌이가 있고 멋있고 냉장고도 있고 못 있고 다 있게 되고 다 갖춰서 내가 생활하기 아주 편리할지라도 내 중심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지 아니하시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주심으로 그 제자들은 편안하게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굴곡진 일과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아무런 염려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을 평정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평정시키듯이 내 삶의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평정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일을 3번이나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금식하는 기도, 그것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삶 가운데서 떠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생활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날까 두려워서 그는 40의 기도를 3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계셔서 그 중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했을 때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사 임마누엘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내게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양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도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게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습으로 통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사는 모습이 또 달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든지 내 생활의 수준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 가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물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인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대로 슬기로운 5처녀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양 같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공동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의 공통점을 찾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뜻이 뭐냐, 그 뜻을 따라서 이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고, 이삭이 가나안 땅을 90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머물러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준 당신의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뜻이고 모세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형편과 처지와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가운데에서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삶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 구원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가족들이 행복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천국같이 살아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귀한 삶입니까? 어린이가 독사구를 손내어도 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곰이 양과 함께 음식을 먹어도 곰이 그 양을 물지를 않아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손잡고 생활하게 되고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면서 생활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싸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을 상대방을 물어뜯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손잡고 생활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살피면서 함께 구원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 나라, 이 모습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나머지기의 가족과 내 이웃의 사람과 내 지인도 나 때문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생활해야 되시니까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더러운 자가 아니고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활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인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결한 모습이고 죄를 짓지 않아야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정결함을 잃게 되고 거룩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19장 2절 말씀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주변들은 나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이기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요? 그거 말처럼 쉽지라.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청청병락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니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아침에 이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아이를 바쳐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예 알았습니다 그렇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려야 가능하고 내 생명을 버려야만이 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모아가지고 장작을 준비해서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라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서슴찮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뭘로 가능할 수 있는가? 그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잠이 오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여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 속에 크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는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굴곡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실행과 역경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기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을 때 기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행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내 생활이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해 계시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 같이 생활해 가려면은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내게 이것이 내 뜻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영원무궁토록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생활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